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다시 살아갈 이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 영혼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최성자 권사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전사님 전하실 때 큰 은혜 도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본다면 어떻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진짜 교회냐?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그 괴리감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상과 실제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오래전에 옛날에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나 잡아봐라 이런 게임 해보셨습니까? 해변가 가서 나 잡아봐라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전에 한번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이 몸이 안 따라가서 지금은 아예 안 합니다. 혼납니다. 만약에 그거 다시 하자고 했다가는. 이러한 괴리 현상은 성경과 현실, 그다음에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교회상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의 그 위상과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감이 큰 상처를 입었어요. 잃어버린 그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본질을 가진 교회의 그 선교적 과제이면서 세상에 위축된 그 성도들을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드러나고 교회에 실망하여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이상적 모습, 본질적 모습, 다시금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그 부활 신앙을 공유한 그 공동체였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성령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무상통을 실현하는 이상적인 경제 공동체였어요. 2장 41절에서 47절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은 단순히 기적이 행해지고 말로써 증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돌보며 소유를 나누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공동체였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모이는 숫자가 많아도 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힘든 것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또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사회적 지위와 신분, 소유와 재산, 교육 정도, 그다음에 출신과 성별에 있어 다양한 구성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그 각자의 욕심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부류, 또 모여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한 사람은 교만과 이기적인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공동체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그 이상적인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누가 더 크냐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속으로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아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것, 비본질적인 것에 그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그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 교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도 그 부족한 상황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익산 hin들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고 전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그 천국을 소망에 두는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인간이 그렇게 집착하는 재산도 자존심도 세상 쾌락과 그 명예도 내려놓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그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체포와 십자가에서 두려워 도망가던 그런 제자들이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위협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부활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을 들은 그 무리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식거나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이전에 집착했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다 지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너무나 많은 위기에 직면해 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단들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그 교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교가 코로나 전파 감염의 주범처럼 인식이 되어 왔어요. 또 내부적으로는 비대면 그 온라인 예배로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부활의 소중한 가치가 가지려고 교회가 공격을 받는 일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꺼렸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파트에서 계단에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후회하는 게 거기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고개 숙이고 내렸다는 그 사실이 2번 있었습니다. 6명이 탔는데 6명이 다 그런 소리를 해서 너무 힘없이 내렸습니다. 물론 기도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은 정말 강하게 얘기할 거라고. 며칠 지나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고개 숙이고 내렸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안 할 거다. 그 이후로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있으면은 정말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시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복음의 그 감격과 전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될 것이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무상통하는 경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초대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독특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물에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자기 물건을 내어놓고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무엇보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소유의 개념이 달라지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생각이 달라졌던 거예요.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는 자는 밭과 집을 팔아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이 가져다준 일체감으로 말미에서 그 재산과 소유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자발적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유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필요한 만큼만 공유했다는 겁니다. 재산을 바치는 것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인들의 그 영적인 일체감과 관대함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왔습니다. 이러한 행동 원리는 성서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성도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든 성도가 다 밭과 그 집을 판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원하는 사람들만이 소유를 팔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초대교회 성도가 모였던 곳은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는데 만일 마리아가 그 집을 팔았다면 과연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또한 2장 46절과 5장 42절에서 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집을 팔았다면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는가? 이같이 공동체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맞게 자기의 최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쉽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물건을 꼭 필요한 만큼만 질서 있게 나누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나누어 가지려는 자들도 통제가 안 되면 무질서하게 욕심을 부리게 돼요. 난리가 난다는 말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모습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욕심을 비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할 때 3,000명씩 늘어나는 것도 물론 기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삶으로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공동체였어요. 부활은 말로 증언한다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증명할 때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몸소 행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진리를 확실히 믿고 실천했던 교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나눔에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연이어 나옵니다. 4장 36절 37절에는 바나바가 그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의 이 나눔은 초대교회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소유를 팔기는 팔았지만 그 일부를 감추었다가 이것이 성령을 속인 결과가 되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완전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당시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처럼 취급받았고 여전히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변혁으로 돈을 긁어 모으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반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서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 다양하고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재난을 맞아도 누구는 더 많이 아프고 더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서민들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장롱 속에서 아이 돌반지까지 팔아서 다 팔았습니다. 내놔서 팔았어요. 그러나 돈 많고 머리 좋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시중에 금이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 금값이 오를 거라고 이 골드바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이익을 취했죠.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이 있을 때도 사람의 욕심은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 마스크를 독점하며 가격을 올리고 폭리를 취했잖아요. 선진국들은 백신을 독점해서 유효기간이 지날 때가 되어서야 저개발 국가에 나눠줬습니다. 또 우리 한때 착한 건물주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고통 분담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재난지원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현금을 받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산을 재난에 취약한 성도나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정책이 분명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의 본보기인 공동체로서 이웃과 재난을 어려움 속에 있는 곳에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고 또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이런 모습을 상실하고 변질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교회가 아니라 이리저리 갈등하고 다투는 교회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모든 것을 초월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무기력해진 교회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회복하여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인 나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충성하며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그 주관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교회냐 라고 물으실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전사님 말씀 한 달에 한 번씩, 또 제가 결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역이 많아요. 교회, 학교,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온전히 말씀만 준비하기에도 벅찬 시간들인데 시간을 내어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은혜가 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마음, 또 아멘 같이 어떤 피드백이 주어질 때 더 빠르게, 더 성숙해가고, 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2년 차인데요. 저의 전도사 2년 차에 비하면 엄청난 겁니다. 대단히 잘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내리는 건 아니지만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같이 은혜를 끼치도록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만나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 잘할 수 있도록, 또 한 일꾼이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니까요. 부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며 흰돌 어린이 대잔치로 함께 합니다. 오늘도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회의하고 프로그램을 갖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손자, 손녀들 좀 보내주셔서, 또 주변에 아직 신앙을 갖지 아니한 자녀들 보내주셔서 이번 기회에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같은 관심, 같은 마음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교단 동문대회에 함께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21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
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의 교회도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정신과 영혼과 섬김과 사랑의 아름다운 의미로 이상적 교회, 초대교회를 흠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나누고 베풀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제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신 전사님과 그의 사역과 그의 삶과 이후에 펼쳐질 목회의 아름다운 현장들과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강력한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초대교회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 땅에 펼쳐가기를 원하는 우리 익산 흰돌교회의 모든 공동체 회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